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을 주신다는 말은 안식을 주신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어서 영육간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집입니다. 집.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 요새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안전. 이 안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죠. 안전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는 일들. 그 일이 잘 돼야 되겠죠. 하는 일이 형통해야 되겠고,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를 다뤄요. 세 가지. 우리의 집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하는 일, 생업입니다. 생업.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번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살면 되죠, 뭐, 그죠? 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아침에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집이 든든히 세워지고 행복하고 여러분 안전을 다 여러분 힘으로 지키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그렇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은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어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그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편이잖아요. 오늘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제가 이제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삶.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일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집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벽돌을 갖다 집을 짓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죠. 가정을. 자,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솔로몬은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짧은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도 낳고 집을 세우죠. 가정을 세웁니다. 집을 세워나가는데, 이 집을 세워서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고 든든한 그런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부부간에 화목하게 사는 집, 싸우지 않고. 부부가 맨날 다투면 그 가정이 무너진 집이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집,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아무 걱정이 없는 집, 온 가족이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쉴 공간이 되는 집,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살아가는 사랑이 가득한 집, 대충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집, 든든한 집. 솔로몬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하고 든든한 집을 만들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만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노력,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좋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집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시편 128편 1절 4절에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가 이런 복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28편 말씀은 목사님들이 가정의 달에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이 본문으로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 약속한 대로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모습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 막 송이 열려가지고 막 있는 그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영육간의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집안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어머니죠. 아내. 아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집도 이렇게 거실에 네 식구가 앉아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면은 5분 안에 다 자기 방을 각자 들어갑니다.
다 혼자 들어가요. 자기 엄마가 들어가면 엄마 왜 들어가? 여보 왜 들어가? 좀 더 있다 들어가. 엄마가 들어가면 다 파장해 모임이. 제가 생각하기도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고 엄마가 제일 중요하구나. 엄마가 그 어머니가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영육간에 강건하고, 여러분 그 포도나무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말로 다 평명할 수 없는 거죠. 그 영육간에 강건한 그 모습이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자라면서 막 30m까지 자란다지 않습니까? 영육간의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 꿈을 이뤄가고 그런 모습이에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1월 달인데 새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제 가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온 가족이 인가 기도 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눈물로 이제 2022년 정말 하나님 올 한 해는 나와 함께 사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문제. 안전. 자, 우리 인생의 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은 크게는 국가의 안전이고, 또 작게는 자기 자신의 안전이에요. 국가의 안전은 사실 자기 안전과도 관계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다 헛되다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안 해주시며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거, 헛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기 이전에 영적인 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뿌리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더 타고 내려가면 죽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이제 동방으로 도망가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했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성을 지었죠. 성을. 왜 성을 지었죠? 불안하니까 성을 지은 거예요. 죄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화영검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불안하지가 않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불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쫓겨났어요. 자기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불안하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내시경하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요. 뭐가 갑자기 날아와서 나를 때려갈지도 모르고, 길거리 지나가는데 언제 무슨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무슨 가스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불이 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도망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벽돌로 막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야지 못하게 하려고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그 모든 인류의 역사에 성을 쌓은 것은 다 그 불안한 심리를 표출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성을 쌓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험을 넣잖아요. 보험을. 보험이라고 하는 사업은 인간의 불안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자동차 잘 몰고 다니고 사고 안 날 거지만 언제 날지도 몰라. 그럼 몇 천만 원이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각종 보험이 다 있죠. 자동차 보험만이 아니라. 이게 불안이에요. 자,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정말 전체 그
왕이 된 다음에 국가 조직을 새롭게 하고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데 정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마 솔로몬이 지키는 성은 물샐 틈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을 다 쌓고 다 보초를 세우고 360도 전방위적으로 다 적군이 쳐들어오나 다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나 솔로몬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뭡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자기 인생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한 거지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여러분 저기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 뉴스엔 잘 안 나오는데 CNN도 엄청 큰 뉴스로 계속 나오는데 지금 러시아의 군대가 한 10만 이상의 군대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쳐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무기들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고 나토 유럽 연합 사람들도 지금 막 의견이 좀 다르지만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된다 하는 이런 지금 막 모이고 있어요. 여기 또 전쟁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 거기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저 북한하고 지금 휴전선을 앞대고 있는데 쟤들이 계속 미사일을 막 갖다 쏴대는데 언제 여기 터질지 모르고 우크라이나가 터지면은 그건 뭐 어떤 일이 여기도 벌어질지 모르고 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는 패권주의에 열을 올려갖고 지금 위대한 중국 다 그냥 점령하려고 지금 막 이러고 있습니다. 대만 뭐 다 자기가 먹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를 읽다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하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두려울까. 지금 저 러시아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자기네하고 상대도 안 되잖아요. 30분이면 끝난답니다. 30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럼 우크라이나에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계속 신문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무지한 자들, 저 러시아의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 김정은이나 이런 자들, 하나님 이런 자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악한 원수마귀에게 휘둘리는 그런 권력자들이에요. 그게 히틀러였고 스탈린이었고 도조 히데요키였고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힘이 있을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성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어리석은 자들이 모르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 이게 지금 터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움직이게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뜨고 360도 24시간을 지켜도 지킬 수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무슨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가득 차고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좀 잔잔해지나 했더니 도로 7,000명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2장에 제가 가끔씩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천사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쌓으려고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해서 성벽을 쌓으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잠깐 하지 말라 그래요. 성벽을 쌓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불성벽이 되어주리라 그래요. 불성벽. 이거 뭐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돌 성벽이 없어도 돌 성벽이 지키는 게 아니다.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다. 내가 불이 될게, 불 성벽으로 지켜줄게. 하나님이 그래요. 그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가득한 세상, 위험한 세상,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늘도 나가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 성벽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다가도 그냥 다 타게 하시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더라도 하나님이 다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마하나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새벽에 오신 분은 들었을 것이고, 또 핸드폰으로 보내주는데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까지 갖다 주는데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잔치상을 차려놨는데도 안 퍼먹는데 그 사람 자기 책임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겠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20년을 칼을 간 에서 형이 무서워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랬죠. 마하나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눈을 딱 순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삥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 그림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둘러싼다는 거 아니에요. 둘러싼다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사람들이 성벽을 쌓잖아요. 저 부잣집들 가면 막 담을 이렇게 높이 쌓고 그 위에다 또 전기 그걸 갖다 막 이렇게 쳐놓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또 돈 들여서 사설 경비원 사가지고 거기 그 초소도 거기 다 가 있고, 자물쇠가 2중 3중 4중으로 돼 있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불안해서.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둘러싸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일에 대해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새벽기도 왔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어디 장례식이나 이런데 병원 신방 같은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가느라고 목사님들하고 새벽에 갈 때가 종종, 요새는 못 가지만은 종종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벌써 다 출근을 하고 있고 벌써 팔팔 도로가 막혀요, 차가. 그때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야,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다.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다 헛되다. 또 헛되다는 말을 또 해야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농촌사회죠. 농촌사회입니다. 농부들이 나가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질삼을 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얼마나 그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그 씨를 뿌려서 밭을 일구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가 와야 되고 이른 비가 와야 되는데 인간이 비를 오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인간 너머의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직업, 생업의 터전,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야 될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해. 우리 젊었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려야 돼요.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65편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게 해주시는가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65편 10절 13절. 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치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농촌사회잖아요. 가을에 가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온 들이 그냥 황금 물결로 그냥 가득 차고 과수에는 나무들이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 풍년의 모습이죠. 풍년이 된 모습. 그런데 이걸 다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른 게 시편 65편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습니까? 예? 너희 성도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복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부족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메추라기 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고, 갈증 난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덥다 그러면 구름이 탁 덮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발에 춥다 그러면 또 불기둥으로 탁 덮어주시고, 부족한 게 있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2022년 다시 오났어요. 오늘 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여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이죠, 또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죠.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일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로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왕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국가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천 번제로 쌓았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 꿈에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백지수표를 줬단 말이에요. 백지수표를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기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어. 네가 권력도 요구하지 않고 돈도 요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뭘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을 위해 지혜를 달라 그랬으니 내가 너에게 네가 요구한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켜주셨기 때문에 국가가 안전했어요. 그의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성공한 다음에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외교 정책을 표현을 하고 주변에 있는 공주들 막 다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부인이 1000명이야. 1000명.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국가의 안전이 무너져요. 자기가 고백한 것 같이 360도 전방위적으로 성을, 보초를 세우고 성을 쌓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주변 민족들이 들끓어나고 다 쳐들어와. 안전하지가, 안전이 다 무너졌어요. 안전은 자기가 지킨 게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킨 건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 집이 아내를 1000명도 물어,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정 다 깨져버렸죠. 불행해지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깨달은 게 솔로몬이 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자식 세대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 청년의 때, 바로 지금 이 시기부터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그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를 마치면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하면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성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잘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이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집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